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이 해변 광야는 이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또 이 두마, 이제 11절부터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다. 이 두마는 이제 에돔, 이스라엘 그 옆에가 에돔이죠. 예. 또 에서 지파의 그 나라가 이제 에돔이고, 그리고 아라비아, 아랍, 여기에 관한 이 경고입니다.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자동차, 우리 교회차를 운행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 가끔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이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경고등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죠.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가? 멈추는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경고등인 거죠. 경고등. 그러니까 당장 차가 뭐 멈추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 또 점검해 봐라. 그래서 이제 그 경고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검사했더니 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운동 경기 할 때도 이제 제대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이제 너무 심하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축구 시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옐로 카드, 더 심하면 이제 아예 빨간 레드 카드 하면 퇴장이에요, 퇴장. 이제 그런 이제 사인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은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또 큰 사고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고 어떤 그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이 경고가 여러분 참 중요한 사인입니다. 사인.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앞에 계속 경고예요. 바벨론 경고. 바벨론에 대한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이 말씀이 아수르 경고, 뭐 블레셋 경고, 오늘은 바벨론 경고, 그리고 뭐 에돔 경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예루살렘도 경고, 이스라엘도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 경고, 우리를 단지 두렵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단순한 경각심을 주려 함이 아니라 이 경고가, 이 사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이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단순히 해변 광야에 대한 저들에 대한 경고다, 이 세상에 대한 경고다가 아니라 분명한 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경고가 분명히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우리 안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 우리가 지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BC 기원전 612년부터 이제 612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제 새 강국이 이제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539년 이제 539년도에는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그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이제 제국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이 13장, 14장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21장에도 있고 또 뒤에 또 46장, 47장에도 이 바벨론이 이 망하게 될 거다, 파멸할 거다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 바벨론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세상 종말에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이 파멸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바벨론은 이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력,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불경건한 이 세상 세력의 주도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론 이게 반복되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아멘.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당장은 뭐 잘 돼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이게 보통 작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국을 형성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도 그 밑에 보세요. 대단한 나라예요. 아라비아도. 주로 이제 아라비아는 이제 무역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이 부자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물론 바벨론이 우리가 생각될 때는 당연히 망해야 되겠죠. 그거 왜 살려둡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다. 내 신앙 상태를 아시고, 내 마음 상태를 아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에게 이 경고를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해변 광야는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왜 해변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바벨론 주변에는 해변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유프라테스강, 그 문명의 그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그 위치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바다같이 넓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됐겠죠. 뿐만 아니라 넓은 이 광야. 이 광야 하면 우리가 뭐 쓸모없는 땅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넓다라는 의미. 이 평야가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해변의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해변의 광야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적군들이 이 남방 회오리,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의 이 뜨거운 이 돌풍을 말하는데 이 돌풍처럼 그 적병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현재는 아직 이제 미완료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이미 완료가 된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그 땅이 이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공포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 혹독한 묵시. 아주 무서운 고통스러운 그런 환상을 이사야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이 엘람과 이 메대, 아까도 지도에 보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요 뒤에 보이죠? 바벨론 제국 끝에 보면 엘람이 있고 그 메대가 있습니다. 바사가 있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네. 자, 엘람과 이 메대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 사막의 그 돌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그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으로 이제 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렘과 이 메대, 저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결국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요. 불과 이 100년도 채 못된 채.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시죠? 굉장히 대단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이사야가 바라본 이 혹독한 묵시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이 문장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서 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물론 스스로도 힘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메대와 그리고 이 엘람과도 동맹국이었어요. 연합국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바벨론이 이 속이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이 정치가 어떤 이 욕심으로 야욕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아주 그냥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속여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는 결국 속게 되고 약탈해가지고 바벨론이 그렇게 제국이 되었는데 결국 자신도 약탈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기록에 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른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솝우화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과 이 사슴과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과 이 사슴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웠는데, 말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슴을 복수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마침 저 사냥꾼이 이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사슴을 저거 내가 정말 이기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사냥꾼이 기꺼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저 사슴을 잡으려면 내가 너를 이 말 위에 내가 타야 되겠고 또 너를 잘 이렇게 데리고 가야 고삐를 물려야 그래야 내가 사슴을 잡는데 굉장히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이 말이 기꺼이 이 고삐를 물리고 안장을 이제 올리는 걸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냥꾼이 이제 말을 타고서 사슴을 이제 복수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이 이제 끝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데 복수했잖아요. 이제 사냥꾼한테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려오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사냥꾼이 이제 시작인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냥꾼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솝우화의 이야기고 뭐 다른 여러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재미있게도 들리기도 하지만 참 씁쓸하기도 하죠. 이게 이 세상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것을 도움을 받아서 내 욕심으로 그걸 내가 해결을 했는데 결국 그 도움이 나에게 오히려 덫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 자신이 거대한 이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하게 바르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착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잡고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약삭 빠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남을 속이고 또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런데 결국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 그래서 100년도 채 안 된 채 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 악을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가 잠시 딱 한 번만 내가 좀 이걸 속이는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내가 나중에 내가 갚아주면 되겠지.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아무리 눈앞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얼마든지 악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은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죠.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또 이 선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도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으로 가려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될 수 있으면 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방향으로, 돈이 되면 다 움직입니다. 돈이 되면 아이들도 돈이 딱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돈 안 주면 안 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때가 되면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3절,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왜 이사야가 바벨론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바벨론이 망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야, 선이 이긴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도 이사야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멸망이 됐지만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단순히 잠깐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될 터인데 그걸 바라볼 때 이사 마음에 두려움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이 심판,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이사야가 이 계시를 볼 때는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금 막 잔치도 베풀고 호화롭게 이렇게 지내고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 거 호캉스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거 자랑하죠. SNS에다 이렇게 올리고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나 이렇게 좋은 데 왔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지금 잔치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만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부주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설사 그렇게 잔치를 벌리더라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죠.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 끝나고 이제 그 장비를 정비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이제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지금 전쟁은 뒷전인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한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막이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무장해제. 그래서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워두셨다.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은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은 흥청망청 놀고 뭐 거기에 다 빠져 있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망하는 건 여러분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망할 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고 세워라 내워라 오늘 먹고 죽자 오늘 놀고 죽자. 그런데 정말 죽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5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이렇게 막 잔치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더 악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성전의 거 다 가져와다가 자기들 잔치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그리고 더 우상을 찬양하고 그때 벽에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두렵게 된 거죠.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그러한 이 역사를 그러한 일들을 앞에 쭉 앞절에서도 봤듯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기억나시죠? 이 글은 이 해석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메대와 바사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지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는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이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음으로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그렇게
잔치하고 연회를 베풀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아까 그 우상 숭배 결국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훈 첫 번째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수요일날 제가 이제 한국사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 나라였어요. 집 곳곳마다 다 우상이 가득했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우상을 다 제거했던 일이에요. 제사도 다 그냥 우리 안 하겠다. 얼마나 핍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좀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오늘 이 바벨론처럼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타작마당은 추수 때를 가리키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결국 여기서 짓밟은 너, 타작한 너,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찢겨지고 짓밟혀지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 물론 찢기고 짓밟혔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포로로 다시 귀환이 되는,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세상이 심판이 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이 뒤에 이제 두 개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두마에 관한 경고다. 에돔에 관한 경고거든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난, 기근 두렵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마는 이 침묵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에돔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결국에는 이 침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쯤 밤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언제쯤 밤이 되겠습니까? 이 환난과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하기를 바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올 거다. 그래, 지금 이 환난이 멈출 때가 온다. 하지만 또 밤이 온다. 또 다른 밤이 올 거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또 밤이 온다고 하면서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올지니라.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이죠. 아주 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돔에서 이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 밤이 올 거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 같은 이 세상. 아침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이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또 어둠이 온다. 또 다른 무언가 혼란과 고통이 오게 될 거다. 13절에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 드단 대상들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라비아는 아까도 봤지만요. 그 지도상에서 그 주로 무역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부자 나라입니다. 무역을 하니까 굉장히 부자, 이렇게 잘 사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하게 되니까 이들도 결국 이 도망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대마 거민들에게 이들을 좀 보호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쇠멸하리니 게달의 영광. 이 게달의 영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게달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쇠멸하게 된다. 다 쇠멸하게 된다.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고 평화로울 때는 정말 뭐 그야말로 부족한 게 없다고 느꼈겠지만 그런데 언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될 거다. 더 무서운 나라. 저 메데 바사라는 나라. 거기도 이제 곧 망하게 되고 또 더 큰 나라. 로마라는 나라. 헬라가 이제 또 세계를 또 지배하고 또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 세상의 영광, 이 게달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광 그렇게 물론 잠깐 내가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데 살고 잠깐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곧 이 쇠멸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사야 40장 6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에돔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에돔은 그 제약된 도시에서 아침이 오지만 또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이 게달의 영광,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곧 이 쇠멸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교훈,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망한다.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